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변치 않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교회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달에 앞으로 다가온 학예 수양회에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한 분도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시는 분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신앙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사건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주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마음을 크게 위로해드렸던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마가복음 14장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부어드린 이 향유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었습니다.
당시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되던 향유로서 대단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은 대략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어모은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치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면 대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이르는 아주 상당한 금액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은 이 행위는 그녀의 시간과 그녀의 마음, 그녀의 물질, 사실 그녀의 인생 전부를 깨뜨려 바친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님, 제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내용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4절에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책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눈에는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자 그것이 허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책망의 표현을 아마 오늘날 일상으로 바꾸어 본다면 아마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이건 너무 지나치잖아요.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하고 추궁했습니다. 주변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딱 한 단어로 규정했습니다. 허비했다. 헛되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바친 이 마리아의 행동이 그녀의 시간과 그녀의 재물과 그녀의 인생을 허비하는 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주변 제자들에 의해서 책망과 비난을 받고 있던 이 마리아가 아마 주님 옆에 아주 외롭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마 아주 인자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은 이 마리아로 인해 아주 큰 위로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기뻐하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300데나리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바친 마리아가 허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던 주변 제자들이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망하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허비해버리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마리아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비록 마리아를 책망하는 제자들의 말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교훈 몇 가지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인생을 허비해버린 몇 사람들의 삶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본문의 마리아를 통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몇 가지의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역시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신앙생활을 잘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남은 인생을 어디에 부어야 하는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차례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버린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마리아의 이 감동적인 사건을 언급하신 이후에 고의적으로 가룟 유다를 대조하셨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그것을 가장 문제시하고 그것을 가장 크게 정죄했던 인물이 가룟 유다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는 돈에 미쳐 있었습니다. 돈에 혈안이 되어 있던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가 이해될 리 없었습니다.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는 생명의 주님 때문에 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칫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열심히 벌되 그것에 기대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은 필요하지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면 사사로운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사도 바울께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꼭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슨 의사로 이 인생을 허비하였는가? 성경에서 또 인생을 허비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삼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 불행하게 삼손은 자기의 진정을 드릴라에게 다 토했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아니 삼손이 주님 무릎을 베고 잠들었다는 구절을 성경에 보신 적 있습니까? 나실인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습니다. 그는 정욕과 이성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두 눈 뽑히고 맷돌 굴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소중한 힘과 시간을 쾌락에 바쳤습니다.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삼손과 솔로몬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을 연애와 쾌락에 허비하면 두 눈 뽑힐 줄 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뽑혀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쾌락과 정욕과 유흥과 여가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슨 의사로 이 인생을 허비하였는가? 그렇게 살라고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으로 떠받들여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평가를 마음에 두고 그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감정 중에 하나가 시기, 질투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고 비겁하게 만드는 죄가 있다면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자기 명예를 위해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비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을까요? 무슨 의사로 이 인생을 허비하였는가? 역대상 7장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그야말로 하찮은 것에 자기 인생을 허비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본문은 잠깐 표시해 두시고요. 역대상 7장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7장입니다. 역대상 7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렛이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자손들 중에 에셀과 엘르앗은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다가 결국 자기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짐승을 빼앗으려다가 자기 생명을 빼앗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은 짐승과 자기의 생명을 맞바꾼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심지어 파충류와 같은 짐승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우리가 짐승을 잘 아끼고 보호하는 것은 물론 맞지만 사람보다 짐승을 높이고 사람이 짐승에게 소망을 거는 그것은 분명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잘못 설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오락에, 스포츠에, 음악에, 영상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그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우리 모두는 나 자신만의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향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 한정된 향유를 어디에 부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으면 저기에는 채울 수 없고 저기에 부으면 여기에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어떻게 가룟유다처럼, 삼손과 솔로몬처럼, 사울처럼, 에브라임의 아들들처럼 인생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가진 이 인생이라는 향유 옥합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참 빨리 가고 있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훌쩍 지났고 7월 말입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올해는 참 느리게 간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별로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눈 감았다가 뜨면 연말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것을 5번 혹은 10번, 20번, 30번 반복하면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어디에 부어졌습니까? 내 향유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사용되었습니까? 아니면 허비했습니까? 헛되게 살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라고 책망하신다면 그날 우리는 아주 민망하고 당황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그런 책망을 들을까 봐 사실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떤 길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길일까요? 본문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일까요?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차례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녀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아주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습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 말씀을 잘 들은 여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자신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사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리아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흘려버렸지만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심지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8절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듯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이 너무 감사했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주변의 제자들은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마리아는 한 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게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뒤로하고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 자체를 만드신 창조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는 그 부유하신 분이 왜 물 한 방울도 없는 상태에 스스로 처하게 되신 겁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물통에 있는 구더기와 같은 존재를 끄집어내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고 가장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고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말씀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은 피가 자꾸 새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혈루증 환자였습니다. 돈과 쾌락을 쫓고 경건한 종교를 가지고 훌륭한 생활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도덕과 윤리로 우리를 무장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혈루증 환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혈류의 근원이 아직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허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겉옷에 손을 대자마자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고통받고 허비하던 인생이 고침을 받고 그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은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고달픈 인생길을 사는 가운데 유일하게 실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되어진 모든 일은 그야말로 허비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허비입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아무리 훌륭한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고작 책에 이름 석자 새길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다 지워집니다. 허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하고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본문에서의 마리아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 무조건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확실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다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착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 모두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심판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야말로 허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를 사함받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가운데 거하며 때마다 일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허무한 인생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인생길에 우리는 들어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감당하기 버거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마리아처럼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내게도 임한다면 나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향유를 붓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그 은혜를 어떻게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하기 버거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압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적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이삭을 지금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 우리는 감당하기 버겁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구원의 문제가 확실치 않은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강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8절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주님의 몸에 부어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연결된 인생은 허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는 교회당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를, 주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 가운데 머리를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두겠다는 말씀은 그곳에 거하실 뿐 아니라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셨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구세주께서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루 행하시겠다는 말씀은 교회의 이론인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어루만지고 그 인생을 바꾸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 인생을 걸작품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그 인생은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거하지 않는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그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확실한 방법은 바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이 불타버릴 때 생명만 겨우 부지했습니다. 롯은 사실 그 인생이 다 불타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만큼은 롯이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순간부터 그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제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 절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귀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장사하라 이 말을 남기고 길을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10명의 종들 가운데 자기 인생을 허비해버린 한 명의 종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받은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어서 그대로 가져온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이 그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한 문화를 은행에 예치해 두었다면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한 문화를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에게도 한 고을 이상의 상급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은행에 예치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 문화마저 빼앗겼고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일단 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합니다. 은행이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은행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은행의 돈을 예치시키는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면 그 가운데 함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리를 잘 차지하면 함께 쓰임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했던 성도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했던 성도들은 별리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내가 교회 안에 거했다. 그 사람에게 상급이 없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올해 1년 동안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었다. 그 사람은 이자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같이 교제하는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리아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뿐 아니라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해 자신을 드린 것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에게 잘한 것은 반드시 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아주 현명하게 설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이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 향유를 부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 주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직접 한 것임을 알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관계된 일은 주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주여, 뉘시오니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주님을 직접 대면한 적도 없고 주님을 직접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 자신에게 대한 직접적인 핍박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에게 악행하는 것이 주님께 직접 악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주님께 직접 선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와 관계된 일은 주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봉사의 기회가 주어질 때 정말 합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학교 교사라면 어린 생명들을 잘 신경 쓰고 돌보는 것,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직접 하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병들어 입원했을 때 같이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찾아가 주는 것, 누구를 찾아뵙는 것입니까? 주님을 직접 찾아뵙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구원받은 형제라면, 내 아내가 구원받은 자매라면 남편과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주님께 직접 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다비다라 하는 자매가 나옵니다. 이 자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비다 자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욥바에 있던 많은 성도들과 과부들이 이 다비다의 장례식장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이 다비다 자매가 생전에 지어주었던 서곡과 겉옷을 보이면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고 주님께서 예외적으로 이 다비다 자매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욥바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 자매가 죽었을 때 그녀의 장례식장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녀가 생전에 지어주었던 서곡과 겉옷을 보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는 다비다처럼 서곡과 겉옷이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에게 베풀었던 흔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는 성도에게 베풀었던 냉수 한 그릇이 많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날 때 내 장례식장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내가 교회에 베풀었던 냉수 한 그릇을 보이면서 눈물을 흘려줄까요? 내 인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허비하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그야말로 인생을 허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허비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며 운명과 고락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교회와 성도에게 인색하게 행함으로써 성도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잃어버린 상이 참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한 예표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도 이 마리아의 행한 일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연결지어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위로를 받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을 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전도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큼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의 상급이 가장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비유.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는 아버지를 떠나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과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슬퍼하고 애타하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하는 소리를 듣고 맏아들이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러자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과 이 맏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반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그 인생을 방황하고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맏아들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맏아들과 같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예타하지 않고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과연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가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까? 정말 나는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시대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서 그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데에 정말 열심이었다. 그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영원히 남을 것이고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혼을 건지는 일만은 남을 것입니다.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진리를 뿌린 사람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상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서 당장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이 되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바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 마음에 상심이 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해 자신을 드린 것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그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몸에 부어드린 사람은 마리아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문제시하고 오해하고 정죄했던 사람은 나머지 다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아주 외롭고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40년간의 광야가 펼쳐져 있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이라는 광야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히려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구나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길에는 큰 고난과 역경이 따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자 주변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 주변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방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자 그는 이 세상에서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는 아주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주님을 버려도 나 홀로라도 주님께 향유를 붓겠다. 이 각오가 없이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이 마리아는 정작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마리아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제자들이 수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정작 마리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예상하기라도 했다는 듯이 마리아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품은 것입니다. 노아처럼 나 홀로라도 방주를 짓겠다. 다니엘처럼 나 홀로라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 마리아처럼 나 홀로라도 주님께 향유를 붓겠다. 그 각오가 필요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이라는 허리를 동여 매야 합니다.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품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는 마음에 말씀으로 비장한 각오를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마음을 풀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전방위에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이라는 허리를 동여 매야 합니다. 마음의 비장한 각오를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시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공간에 모이지 못하고 말씀으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신앙의 많은 후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동안 정말 그 전과 같은 동일한 마음의 강도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특히 코로나19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비장한 각오를 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많은 후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입니다.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따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주님을 따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예산에 자기 재산을 다 집어넣었고 10명의 자녀까지 넣었고 자기 아내까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다 집어넣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도 10명의 자녀가 죽임을 당해도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해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들어도 욥은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가 얼마나 비장한 마음을 품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욥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도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해도, 자신을 미워해도, 비난하고 책망해도 그는 변함없이, 남김없이 향유를 주님께 끝까지 부어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하면 항상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쉽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루터가 항상 담대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사실 정말 불안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시는 종교가 곧 권력 아니었습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사람 한 명 죽이는 것은 사실 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루터가 신경쇠약, 소화불량, 우울증, 불면증, 심장질환, 위염, 장염 이런 질병을 항상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8개월 된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13살 먹은 딸이 또 주님 앞에 먼저 갔습니다. 루터가 정말 낙심했습니다. 루터가 두려움이 많아지고 낙심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겁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정색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당신도 좀 정신 좀 차려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지혜로운 아내의 말로 루터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두렵고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경우를 제외하고 내 인생에 낙심이란 없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절망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비장한 각오를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피를 흘리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내 향유옥합을 붓겠습니다. 이 각오가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내 인생은 더 고달파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만 오랫동안 주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도 있고 주님이 오랫동안 내게 사무엘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삭을 주님이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대하는 것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의 칭찬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써 많은 고난을 받지만 사실 영광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가져오실 은혜와 칭찬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오해해도 주님 한 분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주님께 향유 붓는 것을 주저한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얼굴을 어떻게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 끝까지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오늘은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교훈 몇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향유를 자기 몸에 붓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의 몸에 자기 향유를 붓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라는 말은 얼마든지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주님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라는 말을 듣는 인생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이유로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라는 책망을 듣는다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다음 말씀을 찾아서 보여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8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 편에 서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운명과 고락을 같이 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인생, 그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서는 인생은 그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비문에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부어졌던 것만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모두는 자기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께 향유를 부어드리다가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의 뜻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하계수 향유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도를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